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내용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된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라는 것은 부정적 용어죠. 거짓이 없다는 것도 부정적 용어죠. 왜 믿음을 설명하는데 두 개의 부정적 요소를 통과해야 이게 믿음이 도달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짓 믿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본인이 자기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선택하는 것은 기대할 게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와 자기 희망. 다시 말해서 내가 나와 상관이 있다고 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걸 자율성이라고 보고 그 자율성에서 나온 믿음은 믿음이라고 가주하지 않고 그걸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부정어를 사용해서 믿음에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믿는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인간이 열정하는 그것이 인간을 서서히 무너지고 그것이 인간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자기한테 철저히 종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간은 죽음의 세계, 악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둡고 왜곡된 세계예요. 철저하게 사로잡힌 알 수 없는 무서움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느끼고 인간은 자기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선택하고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이 무섭다는 거예요.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없지요. 나는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라도 찌푸하게라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절대자를 믿어야 되죠. 절대자를 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 믿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확인한 쪽으로 인간은 선택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울 시절 때 죽음의 세계 악마가 지배하는 사울 시절 때 처음부터 나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본인이 성령 받은 뒤 알게 된 것은 성스럽게 산다고 해서 죽음의 세계 악마가 지배하는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바르게 산다고 해서 악마가 지배하는 죄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은 죄라는 것은 내가 죄 지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집어넣었다는 사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준 죄는 내 쪽에서 몸 끄집어내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파헤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을 구원하지 인간의 믿음으로 나온 믿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으로 나온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전부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죠. 거짓 믿음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으로 나온 인간을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평소에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도 딱
들리면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력을 하고 예를 쓴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상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구약 성경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그건 사도 바울만 본 게 아니죠.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도 구약 성경을 다시 봤고 쭉 보면서 구약은 구약대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가지고 믿음을 설명해야 십자가 지신 분이 선택이 천국이지 그게 구원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입니까? 내가 나를 선택하는 입장에서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돼요. 그 출발점이 나의 선택이 있거든요. 내 선택을 묻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예수 믿어도 지옥 가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인간에서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현실에 없는 믿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죄성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내가 나를 선택하는 이 세상 유통되는 믿음이죠. 내가 나를 선택하는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통용되는 믿음입니다. 소나게나 다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 선택을 자기 자율성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싶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시작도 인간이고 끝도 인간이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은 디모데도 보통 인간이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시작도 디모데고 끝도 디모데다. 이 잣대 요 자 있잖아 30cm 자 요걸 잣대로 해가지고 시작이 인간도 아니고 끝도 인간이 아니라는 세계를 시작도 디모데고 끝도 디모데다. 디모데 인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측정을 시도하는 거예요. 측정을 시도하는데 그 시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 너희 집안에 그 믿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집안에 두 사람 이름 나오지요. 여기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돼 있어요. 여성 두 번 등장합니다.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해석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구약 때부터 이방인들은 진멸의 대상이고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로이스라는 사람은 외조모 로이스는 뭐를 허락했는가? 자기 딸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이방인과 결혼 허락을 했다는 자체를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다.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된 그것은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의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이미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걸 믿는 믿음은 대표적인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어느 인간도 모조리 다 거짓된 믿음에 포함 안 될 유인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뿐이에요. 인간 세계는 출발점을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인간은 자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 너는 너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상관하지 왜 남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라는 존재는 너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손들고 나온다면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너와 상관해서 네 문제를 네 쪽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 거짓 믿음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대충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한 가지 예를 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때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왕이 그걸 탐을 냈어요. 더 넓은 포도원 줄 테니까 바꾸자. 그때 나봇이 하는 말이 포도원이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조상한테 주신 거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포도원 밭이기 때문에 후손인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이 미안합니다. 이야기 거기서 끝납시다. 이래 될 거예요. 이 아합이 자기가 명색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나라에서 갖지 못했다. 거기서 이제 화가 나겠죠. 남편이 화가 나 있으니까 못된 아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화가 나 있으니까 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내한테 포도원 안 판대.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뭐야? 왕이잖아. 당신이 왕이잖아. 간단한 문제 해결을 왜 그걸 못하느냐? 자, 이 이세벨의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가짠타는 듯이 왕이면서도 왕 행사도 못하고 포도원 하나 못 차지해가지고 벌벌 기는 이 모습이 참 가짠타는 듯이 여기에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그 참담함. 인간이 참담함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참담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한테 끊어진 게 참담합니까?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해요. 몽땅 다 날아간 게 참담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진 게 참담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끊어진 것을 참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끊어진 걸 참담한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신기한 것을 지금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신기함이에요. 그게 지금 모델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째 그런 게 다 있느냐 이말 그런 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키기 위해서 사는데 네가 왜 너를 안 지키는 신기한 게 왜 거기서 나오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가? 그것은 인간은 어떤 노력과 항상 옳은 선택을 하려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거짓 믿음이라고 진리를 알은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진리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예수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합시다. 그 말은 예수 밖에서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남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하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 내용을 정리해서 바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지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나고 끝도 나고 맨날 나와 상관하는 거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한 존재인지 아닌지 집에 빚이 늘어나는 게 무섭습니까? 집에 귀신이 들어오는 게 무섭습니까? 정답만 알고 있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고 집에 귀신이 들어오는 게 집에 참 무서운 거 알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에 빚이 늘어나는 게 더 무섭죠. 우리의 실생활은. 따라서 이러한 무서움과 이 공포 이거는 죽더라도 자기 자신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거짓 믿음이에요. 그게 여전히 내가 시작하고 중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믿는 믿음은 진리가 아니라는 그게 거짓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게 종교고요.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이고 왜 오늘 본문에서 거짓 없는 믿음 네가 봐도 네가 신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왕을 모독했다는 모함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일리야가 와서 그렇게 나봇을 죽였던 그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아합이 속한 자로 죽는 자가 개들이 먹고 그래서 죽는 공중에서 새가 먹으리라. 이 모든 악한 일이 여호와께서 사람 엘리야께 말씀하신 바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세벨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나봇은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됩니까? 나봇은 본인이 죽었는데 본인 죽고 난 뒤에 자기를 모함해서 죽였던 세벨이 죽든 말든 이미 자기는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봇은 이미 죽고 포도원 다 뺏겼어요. 가정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거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성경 말씀은 나봇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봇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봇을 건드린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것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봇을 그러면 왜 태어나게 해서 왜 처참하게 죽겠는가? 실습시키는 겁니다. 성도 일평생은 내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평생도록 실습시키는 거예요. 일생을 거쳐서 사람이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으로 나온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어떤 권한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충실한 거예요. 자기에게 충실하고 자기에게 착실하고. 이 세상에서 착실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덕담이고 칭찬이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은 동일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곧 지옥 가는 길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을 모델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8절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래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사울이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은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위에 참된 믿음 있고요, 아래쪽에 거짓 믿음 있는데 위쪽에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죽음이 악마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둡고 왜곡된 세계예요. 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거짓 믿음을 열어버려요. 아래쪽 복음 안에서 거짓 믿음이 열리니까 비로소 아래쪽에서 거짓 믿음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인간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처음부터 나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시작해서 그동안 인간의 믿음으로 아는 거고, 이거는 위에 참된 믿음이 인간에게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믿음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 거짓 믿음이 있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의 모든 세상의 판정은 율법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었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만 저주받는다. 사울의 모든 세상의 생각이 옳다고 장담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건전하고 순수하다고 시작한 게 처음부터 나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시대일 때는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예요. 인간이 뭔가 선택할 때는 인간이 죄성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걸 확인한 쪽으로 인간은 선택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될 수 없다는 선택을. 그러니까 선택하면 할수록 구원되는 여지는 항상 선택당하지 않는 쪽이 구원되는 쪽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인간을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자기를 선택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 은혜로만한 구원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네가 선택하지 않는 그것을 인하여 네가 구원될 것이라는 사실, 네가 열심히 선택함으로써 더욱더 네한테 느껴지게 만드는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구조, 거짓 없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믿음부터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거는 사울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 모든 걸 설명하고 율법과 믿음 만남, 자신의 건전하고 순수한 자기의 신앙과의 만남을 해서 자기의 운명이 최종 확정된다는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체험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된 거예요. 자기를 선택을 하면 할수록 그게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만날 사람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었어, 내가 그거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 그게 거짓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사로잡힌 바 된 특별한 세계, 하나님의 만드는 그 절대 믿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빠져나온다면 다시 옛날처럼 내가 나와 상관 있는 존재가 돼요. 내가 날마다 선택해야 살아가는 그런 세계, 주님의 바깥 세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중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십자가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믿음에서 믿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꼼짝 마라 우리를 옥죄는 겁니다. 우리를 꼼짝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께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누구냐? 그 루포가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로가다 하는 곳에 이르러 이르되 그 루포가 로마서 16장이라는 그 루포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십자가 네가 저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지가 지고 하기 십자가가 아닌데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동의하는 삶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믿음의 세계에서 선택해야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지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는 것은 사람한테 침기스러운 것이고 내 인생이 망치는 건데 그걸 왜 선택합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거든요. 인간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길을 열어줘야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뭘 해도 지옥만 갑니다. 신기한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억지로 십자가 지게 만드는 주님과 같은 몸의 지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가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야 말씀 이루어집니다. 눈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걸 통해서 모든 성경 말씀은 첫째, 어떤 인간도 말씀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성경 말씀은 지킬 수가 없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어떤 인간도 지키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너 자신, 성경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한 너 자신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 말씀도 하나 못 지키면서 구원을 너 천국을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네가 갖고 있는 목숨은 주님을 위한 용도지 네가 간직할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목숨과 생명은 평생도록 내 것이 아님을 실습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아와 더불어서 자아를 묶어서 이 지옥에다가 버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목숨을 준 겁니다. 생명을 준 겁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신 차려보니 너무 멀리 와 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짓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기준점으로 자기를 포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의 존엄성은 귀한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믿음이에요. 참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났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없으면 신앙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이건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 이해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공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선택에 하자가 없기를 바라고 자기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의로움으로 챙기려는 거. 이게 공포를 아주 자차하는 짓이에요. 그 무서움을 자차하는 짓이라고요. 네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 육체만 보이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육체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복을 받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내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나의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거짓 믿음이 자꾸 규정하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믿음 성령이 믿음 예수 안에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네 시몬의 그 아들이 구포에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거는 누가 누굴 돕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돼요. 나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장소, 이 신기한 장소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가 절하는 거짓 없는 믿음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드려서 거짓 없는 믿음은 두 개의 부정성을 철저하게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자기의 거짓 믿음이 못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와야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리면 율법주의에 속했던 내가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당장에 뭐가 될까 안 될까 모든 기대감, 나의 목표와 목적 전혀 관계없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줘버렸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저 주신 그 생명은
온 우주보다 더 무겁습니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내 목숨보다 주님의 주신 생명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내 의도와 내 기대와 목적이 좌절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에게 늘 새롭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것이 그저 주신 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꺼져줘야 되고 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는가를 즐겁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숨을 지탱하려고 하지 말고 버리면 되는지를, 버리는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